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3편과 44편 그리고 45편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의 제목은 오히려 찬송함 이러한 제목이고요. 시편 44편의 제목은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모욕당하며 날마다 죽임을 당함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의 제목은 정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43편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은 오히려 찬송이라는 제목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먼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 체면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오니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43편 5절에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순환의 현장, 포로로 잡혀간 현장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것은 이러한 빛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밝혀달라는 뜻만이 아니라 삶이 암흑한 사회에서 어둠에 막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니 그러니 갈 길을 비춰주는 광명을 달라는 애원도 됩니다. 이 애원은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광명이 되셔서 어떠한 흑암 속에서도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괴롭히는 자들이 아무리 간사하고 불의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로 인해서 진실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라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겠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삶의 고백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편 44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은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모욕당하며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라고 제목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44편의 8절과 15절과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했나이다. 15절에는 우리는 날마다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우리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앙을 빛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태양이 빛나듯이 날마다 영혼은 아름답고 강한 신앙을 빛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절망이며 날마다 소망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날마다 고독 속에 우울한 날을 보내지만은 또한 날마다 용기 속에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기도 하지만은 날마다 개선장군처럼 노래를 부르고도 있습니다. 모욕당하는 일과 죽음을 날마다 맛보지만 또한 날마다 자랑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순과 신비 속에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는가 하지만 또한 가장 기쁜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은 시편 안에서 가장 후대에 지어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마카비 전쟁 시대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히랍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특히 안티오코스 4세, 즉 주전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중동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은 그의 강력한 히랍주의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 유대인들은 그의 강력한 히랍주의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의 신앙과 지성을 대표한 제사장 계통이 안티오코스의 분열 정책에 따라 내분해 있기는 했지만 안티오코스의 노골적인 독재는 민중들의 항거도 대단해서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몰아내어 버리고 헬레니즘의 도성으로 만들고 또 제우스의 신상을 섬기게 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은 철저히 탄압하게 되어서 율법을 사랑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강하게 자극시켜 민족 자결주의 및 선조의 율법을 사수한다는 하스몬 일가의 제사장 가족 중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다섯이 안티오코스와 정면 충돌하게 되어서 유대 땅은 전쟁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그 아들의 한 사람인 마카비, 그 마카비란 말은 아람어로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한 사람이었던 마카비가 항거 운동의 지휘자로 나섰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방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옛날에 유대인들의 영혼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주전 164년 말에 대민족 축제를 지켜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의 명절의 유래가 됩니다. 이 시편은 이러한 마카비 전쟁 때의 순환상을 알리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은 유대인의 신앙 전통을 말살하려던 헬레니즘 주권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조의 신앙에 충성을 다하려 했는가를 이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선조들을 번성케 했다는 그런 말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가졌던 것은 수요나 전쟁 무기나 기술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팔과 손이 구원을 베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활이나 칼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하나님 의지 신앙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뒤쪽에서는 히랍의 기여도와 그들의 종교 탄압 정책과 더불어 싸우던 마카비 전쟁 당시 의로운 신앙인들의 기른 고민과 육체적 고통, 삶의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 같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의 군대와는 통행하지 않는다는 실망으로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민족을 짐승들의 밥으로 내던졌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날마다 원수들의 모욕과 수치와 조롱으로 그들을 낙심케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그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과 그의 선민들이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욕을 당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걸어가야 할 수치를 당하게 했다고 불평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탄식, 모든 절망, 수치, 모욕과 조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선조의 신앙 전통을 고수하려고 이 모든 수치와 곤욕을 치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패망과 수치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변치도 않았고 그 신뢰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아니했으며 주님의 율법과 계명이 가라고 지시해 준 길에서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히라빈들이 예루살렘 성소에 세운 제우스 신도 섬기지 아니했다고 그들의 용감한 신앙 투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곧 날마다 죽는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신앙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와 간구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신앙 자세를 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도 우리 신앙을 자랑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은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모욕당하며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때때로 불평하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도 우리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편 4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정의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왕이라는 부제가 이 시편 45편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5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5편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왕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보다 왕에게 즐거운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렇게 시편 45편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노래한 시입니다. 특히 왕의 결혼에 관한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식 예배 때에 부르기 위하여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선택되는 일이나 왕의 대관식이나 왕의 전쟁 행위, 왕의 정치적인 일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왕의 지배자가 되시고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왕과 하나님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 45편에서는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의 대접을 받습니다. 왕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됩니다. 45편에서 왕의 노래를 함에도 왕을 최고로 모시고 높이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가질 수 있는 온갖 행복, 온갖 기쁨, 그리고 만족, 화량, 자랑스러운 축복, 남이 가지지 못하는 권위 등을 말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왕에게는 공평과 정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왕도 사상, 왕의 윤리적 의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의 홀은 공평의 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또한 진실과 겸손과 정의의 행사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생활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삶이 정돈되어 갈 때에 생존권을 보호하고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선조가 물려진 제도가 아니지만은 주체적이요 토착적 생존에 필요해서 왕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제도는 백성들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왕은 권력을 행사함에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주권을 행사하는 원리는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권,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권을 행사하는 그 원리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원리가 바로 공평과 정의였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즉 사람된 도리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개인 윤리였습니다. 왕의 개인 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는 집단의 국가는 정의와 원리에 의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사회 윤리였습니다. 이런 두 원칙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릴 때는 왕이 개인 윤리로서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릴 때는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사회적 윤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권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하거나 주권을 하나님의 위에 올릴 때 왕은 죄를 짓는 왕으로 배척을 받았고요. 동시에 정치 원리가 개인 원리의 기본적인 공평을 무시하거나 사회윤리의 원칙인 정의를 무시할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으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의 배척,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역대 왕들의 죄는 모두 이 두 개의 왕도 사상에서 위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가 그의 역사 기술에서 계속해서 보여준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메시아 예언이나 예레미야의 메시아 예언 속에 이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관계가 골자로 되어 있으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왕의 결혼식과 같은 즐거운 행사를 고도에 세련된 문체로 아름답고 감명 깊은 노래로 기록하면서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백성들에게도 궁지와 사랑을 느끼게 할 왕의 임무는 이런 결혼식과 같은 일을 거행함으로 축하를 받고 즐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위엄을 입은 옷으로나 무력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진실과 겸손과 정의로 위엄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굳혀진 이상적인 왕도 사상, 이 이상적인 왕도 사상 그대로 이 시편 45편은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이 공평과 정의라는 원리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자, 시편 45편은 정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의 노래라는 부제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정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3편과 44편, 45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43편은 오히려 찬송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시편 44편에서는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모욕당하며 날마다 죽임당하는 마카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에서는 정의의 왕, 공평과 정의라는 이러한 윤리의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때 이스라엘 왕이 공평과 정의라는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했듯이 오늘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이런 명제, 그 다음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숙제요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편 43편, 44편, 45편을 공부했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